내 인생 최고의 선물,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을 먼저 천국으로 환송하는 장례 예식이 많았습니다. 올해는 정말 제가 장례 예배를 많이 인도를 한 것 같아요. 장례 예배를 섬기면서 이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님 계신 천국에 입성했기 때문에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제가 속으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유족들은 이별의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은 정말 이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어린 시절 합천 삼가 시골에서 태어나서 자란 제가 받았던 가장 큰 충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녀 행렬이 지나가고 곡을 하면서 울며불며 떼굴떼굴 구르는 그 죽음 앞에 절규하는 사람들의 모습. 또 하나, 기독교 장례식에 참석해서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는데, 절규하고 슬퍼하고 울어야 마땅한데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저의 인생관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천국이 있구나. 그것을 알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인 영혼 구원하는 일에 내 인생을 걸어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분 한 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애매하거나 갈등하지 않습니다. 비록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하지 못하고 성격적으로 정서적으로 불완전한 부분이 아직 있기는 하지만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데 대해서는 분명하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저 결혼했습니다. 아들이 둘입니다. 그런데도 결혼했냐 안 했냐 물어볼 때 머뭇거리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똑같아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 중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이다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주님이시라는 이런 확신, 오늘 죽더라도 내일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없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것은 생과 사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죽음 후에도 영생을 지옥에서 보낼 것인가 천국에서 보낼 것인가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나중에 3,000명이 다 구원을 받는데 얼마나 큰 소리로, 얼마나 간절함으로 이 메시지를 전했을까? 패역이라고 그랬습니다. 패역. 패역이라는 것은 구부러진 거예요. 막 비비꼬이고 비틀어진 겁니다.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지 아니하고 지금 비틀어져 있다는 겁니다. 구부러져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당시 세상 정말 부정직하다는 거예요. 교활하다는 거예요. 거짓말 투성인 세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도 더하면 더했지 패역했다는 사실을 새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뉴스를 한 5분만 보아도, 인터넷을 5분만 클릭해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수 있죠. 패역한 세상입니다.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자들이 사업장에 나가서 거짓말합니다. 가정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이웃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패역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외칩니다. 너희도 이 패역한 세상에서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 구원이란 단순한 위험으로부터의 건지어내는 것이, 벗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영원한 지옥의 심판과 형벌로부터 건진받는 겁니다. 악한 원수 마귀로부터 노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말할 때는 항상 세 가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가 종국적인 구원, 미래적인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우리를 데려가실 때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는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는데 종말적인 구원이에요.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사는 이 산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여기 사는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여기 앉아 있어요? 우리가 전파하는 거 다 헛것이고 우리가 믿는 거 다 헛됩니다. 또 하나, 신분적인 구원이에요. 사단의 세계에 속했던 자들이, 어둠의 세계에 속했던 자들이 하나님 세계, 저걸 옮기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맞아들이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내 호적이 사탄의 그 집에서 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집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신분적인 구원입니다.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성격되는 거예요. 이거 노력해서 받는 거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또 하나, 과정적인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간 자들이 사단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점점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적인 구원, 다른 말로 성화적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현재적인 구원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미래적인 종말론적인 구원, 신분적인 구원, 그리고 과정적인 구원, 영과 혼과 육의 전인계적인 완전한 구원입니다. 이상한 구원파라니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다 거짓된 가르침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 가지 구원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이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사로 인한 이 구원으로 인한 사제의 축복과 재용서의 기쁨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선물은 공짜잖아요. 받아야 되는데 조건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순간 그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 칼로 배임을 당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리한 면도칼로 종이를 자른 적 있습니까? 너무너무 예리해가지고 잘렸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싹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성보다 예리해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의 깊은 생각과 뜻을 감찰함으로 지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고 모든 만물이 우리를 심판한 자의 눈앞에서 벌거벗은 같이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소설이 아니에요. 고대 문서가 아니에요. 과거의 어떤 역사책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좌우의 어떤 날성금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요, 아무리 이 세상에 날카로운 칼이 있다고 해도 그 칼은 물건을 자를 수 있죠. 우리의 가슴을 자를 수는 있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자를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자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몸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도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 가운데 하나가 우리 마음 깊이 숨겨진 죄까지 다 드러내어서 그 죄를 수술해 주십니다.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를 숨기는 존재입니다. 얼마나 위신적인지 몰라요. 속에는 온갖 악한 생각과 음란과 탐욕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환한 미소와 아주 거룩함으로 포장을 합니다. 영혼의 질병을,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으면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겉으로는 그냥 그렇게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를 좋아하는 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혼자 있을 때는 온갖 이상한 짓을 하고 죄악된 생각과 상상을 하면서 교회 할 때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표정을 짓고 와요. 이 세상에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을 다 통하는 사람이 없어요. 남편과 아내라고 해서, 부모와 자식이라고 해서,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해도 내 마음을 다 털어놓을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너무나도 숨겨진 것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받게 될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꼭꼭 숨겨져 있는 것들을, 감춰져 있던 더러운 것들을 다 드러내십니다. 위선적이고 제약된 것들을 다 드러내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뒤죽박죽 되어 있던 내 영혼이 싹둑 잘라집니다. 하나님의 것과 세상적인 것,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마귀적인 것과 성령의 것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감추는 것을 드러내시고 예리한 말씀의 칼로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쪼개십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능력으로 선포되니까 그 메시지를 듣던 그들이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을 조롱하고 술 취했다 그러고 막 모독하고 비우신 것에 대해서 가슴이 찔린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 바로 나라는 사실 때문에 마음이 찔린 거예요. 우리도 그랬지 않습니까? 성령님 무시하고 하나님이 있냐 없냐 했었고, 내가 하나님이다 했었고, 예수님 거부하고 조롱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태도로 그렇게 했다가 어느 날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사로잡힐 때 얼마나 찔리겠어요. 여러분, 그동안 나와 십자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냥 단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데서 막연히 고맙다고 생각만 했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2000년에 죽은 예수가 바로 너희가 죽였다는 겁니다. 나의 이 무지몽매함이, 나의 지독한 이기심이, 나의 불순종과 교만과 이 반발심이, 나의 시기와 이 분노의 죄가,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그 누구의 손이 아닌 내 손에, 여러분의 손에 죽었다면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죽였다는 거예요. 내가 죽였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 본래 그런 자들인데, 그럼에도 여러분 중에 혹시나 나는 이 추운 날씨에도 교회 잘 나오고 봉사하고 주님 섬기고 헌신하는데, 그런 나에게 내가 죽였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성령님께서 네가 나를 예배한다고 하지만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체면상 나오지 않았니? 봉사한다고 하는데 실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이기적인 동기로 섬기지는 않았니? 수치와 조롱은 다 나한테 전가시키고 뒤집어 씌우고 영광은 네가 취하지 않았느냐? 조금만 잘해도 지자랑하고
네 유익을 위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를 부인하고 버리지 않았느냐? 네가 바로 예수를 죽인 장본인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그런 메시지가 나에게 들린다면 얼마나 성취한 일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정말 찔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목사라지만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그렇게 섬세하게,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셨는데 저는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드리고 영광 돌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헌신하고 희생하면은 내 의를 주장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을 탓하고, 정말 내가 순종해야 될 때는 도피하고, 자기 부인해야 될 때는 안일함으로 정욕 가운데 주님을 슬프시게 했던 제약들이 제 가슴을 확 찔렀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능력을 제안했습니다. 하나님을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존재로 여기고 있는 이 심각한 불신앙의 제약을 확 제 마음에. 여러분요, 우리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만 주님 의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내가 주인이 돼서 생각합니다. 내가 공부하고 내가 사업하고 내가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말씀대로 안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종이고 내가 주인입니다. 이게 예수님과 무관한 삶이에요. 성령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나의 이 죄악이 가슴을 확 찔렸습니다. 목사가 그 모양이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말씀으로 마음을 찔림 당원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비극이 뭐예요? 이 어찌할꼬? 이게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치사 선택해서 듣습니다. 너무 많은 말씀을 알아서 지식은 넘쳐요. 그런데 내 기분에 드는 것만 받아들이고 내 생각이 맞지 않으면 그냥 버려버립니다. 예배당만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참된 구원은 내가 어찌할꼬? 이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분이 계십니까? 내 카드에, 내 지갑에 돈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어찌할꼬 하지 않아요. 돈이 바닥이 나고 빚더미에 쌓여져야지. 어쩔꼬? 우리 집안 어쩔꼬? 계속 취직시험에 떨어지고 몇 번 도전해도 취직이 안 되고 재수하고 또 삼수를 한 사람은 탄식이 나오죠. 건강한 사람 어찌할꼬 안 합니다. 정말 중병에 걸려봐야, 갑작스런 사고로 죽음 직전에 가봐야 울고 결심하고 머리를 쥐어 뜯어도 또다시 반복해서 죄악 가운데 넘어질 때 나는 정말 공고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탄식이 나오죠. 뭔가 자랑할 것이 있고 뭔가 의지할 것이 있는 사람은 어찌할꼬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가도록 자꾸 낮추시는 거예요. 왜냐? 어찌할꼬 고통하면서 자기가 깨어지는 경험, 내가 죽는 고통 속에서 진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 뭔가 내 삶에 문제가 있어.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지. 이 깨달음, 이 마음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인생을 내 힘으로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니죠. 내가 노력하면 인생이 잘 풀려가야 되는데 이 인생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흐르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 계획대로 된 게 있습니까? 정말 하나라도 있습니까? 내 뜻대로 된 것이 있어요? 없다면 인정해야죠.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내일 일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정말 어렵게 살고 싶지만 애쓰고 노력하면 할수록 내 근본이 어렵지 못하는 거, 내 근본이 제약되다는 건 내 자신이 알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뭐 몇 개나 있습니까? 부부관계도 그렇고요. 가족 살아가는 것조차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해 주고 싶어도 뭔가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짜증이 일어나고 아이들에게 소리 안 지르고 싶어도 그거 하나 컨트롤 안 되는 게 우리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그게 느껴지면 그 다음 나오는 행동이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 삶을 돌이키겠다는 결심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고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마음이 찔려서 어찌할꼬 부르짖는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회개는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회개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기 때문에 회개를 통해서 구원의 선물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게 되고 하늘나라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7장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지하길로 가다가 죽음의 세계로 향해 가다가 하나님께로 생명의 길로 방향전환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냥 가슴치고 눈물 흘리고 그거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회개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결코 도매급이 아니에요. 개별적이고 인격적입니다. 장로 아들, 목자 딸이라고 봐주는 거 없습니다. 미래로 교회 다닌다고 봐주는 거 없어요. 내가 말씀 받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구원받아야 합니다. 구원은 여러분의 결단과 여러분의 믿음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세례식을 보잖아요. 원래 침례예요. 침례. 완전히 물속에 가서 죽고 진짜 간 속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나와 봐야 돼요. 세례란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예수님과 다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것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정말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말씀대로 이 예수님을 유일한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맞아들이는 그 자들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녀가 되는 권세와 특권을 주십니다. 내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아무리 허물이 크고 죄가 클지라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에 내 모든 죄가 깨끗이 씻김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는 그 순간
세상 전부를 얻은 행복과 기쁨과 평화가 임합니다.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어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고 주인으로 모시고 나니까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어떻게 영접합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예수님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지금까지 저는 몰랐어요. 근데 계속 하나님은 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셨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마음의 문을 열기만 했는데 주님께서 내 안에 싹 들어오셨어요. 한 식구처럼 함께 생활하는 사랑의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천벌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주세요. 정말 하나님 말씀 받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영접하기만 했는데 어떤 놀라운 일이 나는가? 신이 내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38절에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은,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은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어떤 분이세요?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속에 임하시면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죄 용서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임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영원한 진노와 심판과 형벌을 당하는데 용서받은 거예요.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호적 등록시켜 주시고 도장을 확 찍어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것이 성령 세례, 성령 세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일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 인간의 깊은 마음속에는 죄의식이 있습니다. 가까이는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죄의식,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피의식과 관계에서 오는 이런 죄의식. 그러나 그 깊은 뿌리에는 하나님의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죄의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천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용서하셨다는 그 사랑, 그 용서의 은혜가 내 마음에 물밑들이 임하면은 비로소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게 되고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전에는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거북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올바르게 살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이 오고 성경이 깨달아지고 설교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전에는 나밖에 모르던, 기껏해야 가족밖에 모르던 데서 남을 생각하고 남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는 이 놀라운 능력, 하나님 나라의 꿈이 생기는 거예요.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선물,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기도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방언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믿음의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긍휼의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치료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분이 임하면 막 나도 모르게 찬양하고 싶고 나도 모르게 남에게 격려가 되는 말씀이 그냥 입에서 튀어나오고 뭔가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 선물 받고 싶으세요? 이 선물 받아야 되겠죠? 천국은요, 잘 들으세요. 어르신들 자꾸 헷갈리시는데 천국은 내가 착하게 살아서 그 대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누가 천국까지 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가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는 겁니다.
신분의 변화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거기에 따르는 특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생명의 삶을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무궁화 세계 영감 대령만 되어도 엄청난 특권이 주어졌는데 그 다음에 별 하나만 되면은 별 하나가 사령관이거든요. 무궁화 세계에서 별 한 개가 되면은 200가지 특권이 적시로 달라져요.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별을 만드신 분인데 그 어깨는 무별을 달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권세가 어떻게 되겠어요?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게 얼마나 은혜가 큰 은혜인지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그 감격이 없이 그 은혜가 없이 어떻게 그냥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어제도 제 친조카가 제가 삼손이고 친조카 딸이 하나밖에 없는 친조카가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축복 기도해 주러 갔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21년 전에 결혼하기 전에 아내나 저나 완전히 딴판으로 살았거든요. 아마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저는 대학을 마치고 간사를 섬겼기 때문에 수입이 없었습니다. 결혼 당시 제 통장에 현금 60만 원이 재산이 전부 재산이에요. 참 궁상맞게 살았거든요. 아내는 약사이기 때문에 사역을 섬기면서도 고정 수입이 있었어요. 공상 떨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결혼과 함께 멋진 선물을 수없이 받았어요. 그 가운데 단연 뭐 어떠면 두말할 것도 없이 어여쁘고 신실한 아내. 그런데 그날 얻은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수입원이에요. 감격스러웠습니다. 주례자의 질문에 예 대답하는 순간 아내의 통장에 있던 현금이 전부 제 것이 됐어요. 노력할 필요가 따로 없은 거예요. 한 몸이 됐으니까 합쳐져서 하나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아내의 소유가 고스란히 굴러들어온 거예요. 똑같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예수님을 맞아들이며 영접하면 남김없이 따르는 굉장한 일이 벌어져요. 주님의 의로움이 나의 불의를 대신하고 주님의 영이 내 심령을 가득 채우면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고 막 사랑이 솟아나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고 예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예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건세 내 건세.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이 패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까 41절에 보니까 그 당시는 예수님 믿기로 하면 바로 세례를 받았거든요.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이거 뭐냐면 우리가 예수 영접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로 공식적으로 물세례 받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41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 말을 받고 세례 받은 자가 3천이라 그랬어요. 와, 우리 한꺼번에 3,000명이 세례를 다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목자 300명만 있으면 일어나요.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얼마든지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선택이고 믿음은 결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은 우리의 영생이냐 영벌이냐를 판가름내는 중차대 문제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을 받기 위해 먼저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각자는 멋있는 남편, 아버지, 교회 직분자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 볼 때는 다 빵점입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얼마나 해서는 안 되는 죄를 많이 지으면서 살아요.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수밖에 없는 천벌받아 마땅한 이 죄인들,
이 죄를 위해서 그 대가는 죽음이고 심판이지만 예수님이 내 대신 천벌 받은 것. 그래서 내 대신 저주와 심판을 받으신 거잖아요. 바로 회개란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천벌받아 마땅한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죄사함을 주시고 성령님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놀라운 선물,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을 오늘 반드시 받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큰 효도가 뭐겠어요? 가장 큰 사랑이 뭐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내 부모, 내 골육 지친들, 이들에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찔림을 주실 때에 반응해서 구원의 대열에 동참하고 변화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 영원고난 사역에 힘쓰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